하늘이 점점 높게 보이고 청명함을 느끼는 이 가을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이 가을에는 생각하게 하는 계절입니다. 우리 자신과 인생이 과연 무엇인가, 또 내 삶에 있어서 열매를 맺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한 번쯤은 자신과 삶을 돌아보게 만드는 계절이 가을입니다. 이렇게 청명하고 깨끗한 가을날처럼 우리의 생활 속에 위기도 고통도 두려움도 없이 살고 싶지만, 조금만 눈을 들어 돌려보면 사실 우리 내면 안에 이미 고통이 있고 또 어두움과 위기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이런 두려운 일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50대 여성이 자신의 삶에 찾아왔던 그 두려움과 위기와 어둠의 순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때로는 견디는 것만으로도 힘든 날들이었다. 고등학교 학기말고사를 마치고 바로 위에 언니가 대학교에 이제 합격을 하고 예비 소집일이 있어서 그 대학교 정문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그만 차에 치여 죽었습니다. 바로 위에 언니이고 연년생이기 때문에 아주 정신적인 지주가 되는 친한 언니였는데 그렇게 안타깝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함께 살던 할머니가 또 돌아가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펐는데도 그녀는 울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소리가 들려서 방문 건너 안방 문을 살짝 열어봤더니 아버지가 울고 계시고 어머니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은 어머니가 울고 있고 아버지가 위로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강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딸과 할머니의 죽음 앞에서 이 아버지가 약해지고 마침내는 도저히 너희들을 보니까 죽은 언니 생각이 나서 내가 견딜 수가 없다 하곤 강원도에 있는 공장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와 큰언니와 남동생, 여동생 같이 살게 되었는데 아무도 너무 마음이 아플까봐 언니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꺼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때 그렇게 견디기 힘든 우울한 날들이었을 때 이 여성의,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딱 한 가지 생각밖에 없었답니다. 그래, 버텨야 한다. 나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나는 살아서 언니 목까지 두 몫을 하며 나의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그녀의 생각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뭘까요? 한 개인 안에, 한 가정, 한 사람 안에 찾아온 아픔과 고통과 두려운 위기의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개인 말고 집단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쓰나미와 같이 막 몰려오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미래학자인 최윤식 교수가 이웃나라 일본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일본은 현재 저출산과 경기 침체 그리고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서 4인이 4명이 살아야 할 집이 해마다 20만 채나 비어가고 있다. 빈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분당의 2배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이미 11%에 해당하는 75만 채가 빈집이 되었습니다. 젊은이가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 일본의 사립대는 해마다 45% 정도가 점점 정원이 모자라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실이고 이미 15년 동안 그 2년제 대학은 15년 동안 200개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동물원, 스키장, 또 수영장 이런 공공시설에는 입장객이 크게 줄어들었고 반대로 의료, 복지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범죄 발생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상이 있지만 이것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는 2015년 현재 일본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은 이것보다 더 빠르게 현재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 안에도 털어놓을 수 없는 위기와 어려움과 어둠의 그림자가 있고 또 집단적으로 구조적으로 이 외부의 세계에서도 어려움과 또 위기의 일들이 많은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1장 17절 먼저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인류와 우리에게는 영원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17절 상반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영원한 기쁜 소식, 복음은 글자 그대로 좋은 소식이고 복되고 기쁜 소식인데 이 17절 상반절에서 복음을 좀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복음이 있다. 근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올바름, 또 하나님의 옳음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옳음과 또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되는 하나님의 올바름이 복음 안에 나타나 있습니다. 개인에게도 또 집단적으로도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시대이지만 우리에게는, 인류에게는 영원한 기쁜 소식,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의, 복음, 영원한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제 18절과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에게 쏟아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심판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불의를 행하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18절에 보면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지금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 두 가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복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 즉 불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대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스스럼 없이 살아가는 올바른 관계성을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계획하셨지만 그것이 여지없이 깨져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도 이미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깨져버렸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에 실패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이 18절 말씀은 먼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이방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를 쏟아부으시고 그들의 경건치 않음, 즉 불의 때문에 하늘로부터 진노를 내리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음성입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안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인간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 모습이 바로 모든 경건치 않음, 즉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 이것을 좀 더 쉽게 풀었으면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외심의 결핍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경외심의 결핍, 이게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불의입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가졌지만 오늘 21세기에는 더더욱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왕들이 통치할 때, 왕정 통치 시대에는 왕이 마음대로 해도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이고 거짓되고 악한 행동으로 백성들을 막 부려먹어도 마음속으로는 저 왕의 저런 행동은 정말 하늘이 원하지 않는 것이다,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느낄 수는 있었지만 왕정 통치 시대에는 감히 왕에게 그러한 말을 하거나 반항을 하지 못했어요. 절대적이기 때문에. 요즘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무도 억지로 나를 존경하라고 말해도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이지 않아요. 소위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은 절대성이 사라진 시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의 인격과 행동이 존경받을 만하면 그를 존중하지만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대통령이라고 해도, 통치자들이라고 해도 백성들이 무조건 존경하지 않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표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 경건치 않은 것이고 불이냐?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경외심의 결핍이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잘못된 죄악이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좀 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행동 자체가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이고 불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또 우리 신자들도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에서 경건하지 않은 모습, 불의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새 다 누구나 핸드폰을 가지고 계시죠? 핸드폰으로 통화도 하고 또 문자도 보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운전하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2005년에 한국 대중음악상 공로상을 수상한 한대수 씨, 가수 한대수 씨가 있습니다. 그분이 67세인데 66살인데 요즘에 와가지고 카톡에 대해서 배웠고 그 카톡 때문에 너무 신나는 그런 생활을 자기는 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카톡 문자 보내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는 그림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이모티콘이죠. 문자 보내고 거기에 맞는 걸 탕탕 보내고 받으면 너무 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좀 억울한데 이걸 지인장 몇 년 전에만 알았으면 얼마나 더 좋았겠느냐. 미국의 뉴욕에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 여태까지 국제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이 카톡을 사용하면서 보이스톡을 사용하면 그냥 무료로 공짜로 통화를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몇 년 전에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억울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그 이야기 듣고 카톡이 언제부터 생겼나 하고 들어가서 찾아봤더니 그 기록에 의하면 카톡 사용하는 게 2010년부터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뭐 5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억울할 것도 없는데 어쨌든 이 카톡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교회 오시기 전까지 카톡을 주고 받으셨죠? 심지어는 교회 계단 올라오면서도 카톡 이렇게 이런 분들도 있어요.
문자를 주고받을 때, 카톡 사용할 때 가장 기분 나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그때 가장 기분 나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또 보내는데 또 반응이 없어요. 서너 번 보내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럴 때 가장 기분 나쁘죠? 요새 10대 아이들은, 20대 아이들은 보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강단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용어가 있더라고요. 아무개가 내 문자를 어떻게 했어? 웃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런 용어 사용한 것 같아요. 우리 청년들. 아주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문자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 문자를. 궁금하면 자녀들에게 물어보세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반응이 없어요. 분명히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내가 문자를 보내면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반응이 없을 때 가장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셨고 오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았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다 무릎 꿇고 아뢰는 기도가 있었습니까? 또 하나님을 높이면서 입술로 찬양하는 찬양의 그 노래가 여러분의 속에서부터 흘러나왔습니까? 아니면 매일같이 한숨 쉬고 매일같이 돈 얘기하고 매일같이 놀러갈 생각만 하고 이것저것 이 나라를 떠나서 살겠다는 생각만 하고 이런 생각 속에 혹시 빠져 있었습니까? 이것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경외심의 결핍입니다. 이런 상태로 인류가 살아갈 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이 이런 상태로 살아갈 때 바로 그 모습은 오늘 18절과 19절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의 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면 핑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당연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인간에게 이미 보여주었다는 이야기이지만 동시에 신자들에게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일주일 동안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경외심의 결핍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입니다. 이제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복음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계속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과 신성, 곧 신적인 능력, 하나님께 그 소속된 고유한 하나님됨의 모습을 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줬지 않느냐. 믿지 않는 자들도 불신자들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신성을 분명히 느끼고 알아야 된다. 더더욱 그리스도인들은 신자들은 이미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 가지 않고 살아간다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절합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도 삶의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거절해버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통분모는 이것입니다. 신자도 불신자도 똑같은 공통분모가 있는데 빛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다가오셨고 다가오시지만 빛을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이미 빛을 비추고 계시고 지금도 끊임없이 빛으로 다가오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딱 닫아놓고 거절해버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아주 선선한 시원한 계절이죠.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인가 유치부에 설교하러 올라가서 그 아이들을 놓고 설교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온 거 보니까 짧은 팔 입은 친구들도 있고 긴 팔 옷을 입은 친구는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지금 날씨가 많이 시원해져서 이제는 옷을 긴 팔 옷도 입고 다닐 거예요. 날씨가 시원해지면 가을이 왔는데 가을에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하고 물어보았어요. 그리고는 이 가을에는 시원한 계절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계절이에요. 라고 어린아이들에게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새벽 아주 선선하고 시원합니다. 새벽에 나와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린 기도해야 된다는 건 잘 알고 있어요. 느끼고 있어요. 사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힘이 납니다. 하늘로부터 능력이 새벽에 기도하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다른 날 다른 때 기도해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만약 새벽에 기도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셨을 때 지나가다가 저녁에 교회에 오시면서 저녁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교회에 와서도 기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저녁에 퇴근한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교회도 제가 보면 여집사님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근데 저녁에 직장에서 끝나고 집에 갔어요. 하나님이 낮에 일하는데 마음속에 기도해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 감동을 받고 이제 내가 퇴근하면 집에 가서 기도해야지. 집에 와서 씻고 또 식사를 하고 커피 한 잔을 딱 마셨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이제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앉아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해야지 하는데 바로 옆에 TV 리모컨이 딱 보이는 거예요.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TV를 켜면은 TV에서 뭘 할까? 리모컨을 딱 켰더니 그때부터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뉴스도 하고 스포츠도 하고 또 재미난 이야기 토크쇼도 하고 그 다음에 가장 기다리던 드라마를 합니다. 견딜 수 없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집니다. 그 드라마 때문에. 그걸 보는 거예요. 열심히 봅니다. 정신없이 빨려서 딱 봤어요. 드라마 하나 끝났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동으로 채널을 탁 돌리고 있어요. 다음 드라마, 그 다음 드라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3시간, 4시간이 훅 지나가 버립니다. 이제 드라마가 다 끝나가는데 졸린 거예요. 근데 마음 한켠에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밤 11시 넘어 12시 다 돼서 이제 기도해야지 하고 침대에 앉아서 무릎을 꿇고, 사실은 무릎도 안 꿇었죠? 편안히 앉아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한 1, 2분 하다가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잠자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에이 모르겠다, 그냥 누워야지 하고 베개 비고 누워가지고 몇 마디 중얼중얼 하다가 스르르 잠이 들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성도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다급한 음성을 듣고 내가 기도해야지 했는데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그냥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한두 마디 중얼중얼하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누가 누구를 거절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신자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진가. 불신자들도 하나님 나 몰랐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지구상에 계신지 몰랐어요. 핑계할 수 없고, 더더욱 신자들도 하나님의 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거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거절하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은 다가오셨지만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자, 그런데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만물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거절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시대이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영원한 기쁜 소식이에요.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이제는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께 믿음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 즉시로 기도해야 돼요. 요리를 하시다가 기도해야 됩니다. 차를 몰고 가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기도하고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가면서도 중얼중얼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어떤 분은 그런 감동이 왔을 때 차를 몰고 운전하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서 방언으로 기도했다는 이야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우리는 24시간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 그 자리에서 조금도 망설이지 말고 누구와 대화하고 있을 때에도 마음속으로 그를 축복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축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어떻게 믿음으로 갔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용납하신다고 하는, 그리고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다 바르게 하나님이 잡으셨다고 하는, 깨어진 것들, 부서진 것들을 모든 것을 다 올바르게 하셨다고 하는 이 역사, 이것을 우리는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요 거듭남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랬어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다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어제 저녁까지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아침부터 다시 손을 내밀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21절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우리가 갔다면 이제 복음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21절에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뭘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이렇다는 것이지만 신자들도 이런 상태에 빠져서 종종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데 그때 어떻게 되느냐? 생각이 허망해집니다. 생각이 어리석어지는 거죠.
생각이 막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엔 동시에 마음이 미련한 마음, 지각할 수 없는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인간의 실상이 이겁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허망한 생각, 어리석은 생각만 계속하며 살아가고 있고요. 마음이 어두워지다 보니까 마음에 조급함이 있고 화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면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나 지금 뭐 해야 되나 라고 어둠 가운데 있고 유혹을 받고 자꾸 두려움 가운데 마음이 시달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에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곧 죽음의 모습입니다. 불신자도 이렇게 죽음의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우리들도 마음에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마음이 미련하여서 어두운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다. 이게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갔다면 이 복음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않는 상태로 생명적인 모습으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길입니다. 제가 구로동에서 교회를 섬길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이었어요. 사업도 개인 사업을 하는 분인데 항상 그 여집사님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부름받아가서 섬기는데 이 집사님은 난 새벽에 못 나와요. 남편 아침 새벽같이 보내야 되고 애들 다 학교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못 나와요. 언제 기도하나 봤더니 아침에 8시 반에 애들 학교 다 보내고 그리고는 교회 본당에 와서 기도합니다. 9시 10분 전에 제가 출근을 했는데 항상 보면 기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9시 반까지 1시간을 꼭 기도합니다. 아침에 자기는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때로는 아주 조용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위해, 자녀들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교회 여전도의 남성교회를 위해, 교회 전체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끊임없이 그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1년 365일 주일 빼놓고는 토요일까지도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그 집사님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일 뿐만 아니라 일평생 동안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허망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내가 갔다면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종종 장례식을 집리하면서 매장도 하지만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죠. 불과 얼마 전에도 벽제 승화원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 갈 때마다 그 차에 실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서 다 그 위로 올라와 화로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인간이 가장 슬플 때 그 화로를 담당한 사람이 인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고인은 화로 속으로 집어넣을 때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모두가 통곡하고 끝이 나고 맙니다. 이렇게 벽제 승화원에 갈 때마다 제 마음을 두드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곧 멀지 않아. 다음은 내 차례다. 곧 멀지 않아. 다음은 내가 갈 차례다. 불과 일주일 전에도 올라갔을 때 똑같은 음성을 들었어요. 다음 곧 너의 차례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두려움과 절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내가 가야 할 차례인데,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길 차례인데,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위하여 살아드릴 것인가? 주님의 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이 영원한 감격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오히려 가장 허망하고 두려운 순간 앞에서 그런 소망의 마음이 제 안에 확확 불부터 올라옵니다.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어찌하면 더 주님을 위하여 주의 원하심을 이루는 생애를 살아가야 할 것인가?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인적으로 구조적으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이 있는 시대이지만 영원한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들입니다. 복음은 다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전히 인류에게, 우리에게 유일한 대안, 참된 생명의 길, 그것은 여전히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쩌면 이 아침 교회에 오기 전까지 시험받으며 유혹받으며 허망하며 두려운 생각으로 어리석게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영원한 기쁜 소식이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미치지 못하는 인간으로 살아왔지만 다시 한번 손을 내밀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간 사람은 이제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